자, 5월 1일 본문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.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데요. 자, 본문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먼저 본문을 쭉 읽습니다. 읽고 묵상하는 게 큐티의 기본이고요. 그래서 쭉 읽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에까지 간직하였다가 열 나흘은 이제 14일입니다.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.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.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.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. 나는 여호와라. 내가 여기 내 자가 생략됐네요.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.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. 이렇게 본문이 있는데요. 제가 좀 아까 색칠을 좀 했습니다.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요. 쭉 보시면서 어떤 지명이나 사람을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좀 전체 이해가 좀 빨리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날짜라든지 중요한 표현이라든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에 밑줄을 긋거나 막 찾아보시면서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거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처음 한번 쭉 읽으시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이것도 글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고요. 이 개혁개정 도저히 어려워서 못 읽겠다 이러면 쉬운 성경 읽으셔도 됩니다. 그래서 참조를 하셔도 되고요. 다른 대조본하고 이렇게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영어로도 보시고 뭐 다른 언어로 가능하신 분들은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여러 개로 볼수록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. 좀 이해가 안 됐던 단어가 굉장히 쉽게 다른 번역에서 이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른 번역이나 이런 걸 보면서 상황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. 시공간적 배경이 어떤지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지 어떤 시간이 흘렀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사람은 이것에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이런 상황을 쭉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게 관찰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관찰은 내가 이 본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냥 최대한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. 그리고 연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좀 더 뛰어나게 사전을 찾거나 서치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물어봄을 통해서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표현들을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. 근데 요즘 인터넷에 워낙 좀 이상한 데가 많아서 좀 신뢰할 곳이 좀 많이 없긴 한데요. 가능하시면 목회자분들에게 물어보셔도 좋고 좋은 주석 성경을 사셔서 그 주석을 찾아보셔도 좋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네이버에서 많이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라이프 성경 사전을 제가 많이 활용합니다. 바이블 키워드나 라이프 성경 사전에 있는 단어 같은 경우는 해석이 신학적으로 그래도 건강하게 잘 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거 참조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저도 많이 참조하고 있는 그 인터넷 서칭이고요. 그래서 좋은 책이나 그 어쨌든 신뢰할 만한 곳에서 이 단어나 표현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5월 1일 본문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찾아보자면은 이런 게 될 수 있겠죠. 유월절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이런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해를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느낌과 적용. 이게 이제 큐티의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틀입니다. 관찰은 내가 찾을 수 있는 면에서 최대한 찾아보고, 그 다음 연구는 내가 아는 지식보다 뛰어나게 더 다른 곳에서 한번 찾아보고, 그러고 나서 느낌은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것이 확 오는가, 그냥 한 번에 확 오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5월 1일 본문을 보면 굉장히 급한 느낌들이 나죠. 그래서 굉장히 급한 느낌들 있고,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 나를 또 구원하시겠구나 이런 구원에 대한 든든함들이 분명히 느껴집니다. 자, 그러고 나서 내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까 찾을 수 있는데요. 저는 좀 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이렇게 큐티를 했을 때
일단 어린 양을 잡죠. 여기서 1년 된 수컷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양이라고 했는데 왜 뒤에 또 양이나 염소냐? 이게 단어가 그 이스라엘 단어 중에는 양과 염소를 동시에 뜻하는 그 어린 양이나 염소를 동시에 뜻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번역하려고 하니까 어린 양으로 했는데 양이나 염소가 다 가능한 거죠. 자, 그리고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10일에 이 양을 예비를 합니다. 준비를 하고 14일에 이제 이걸 먹는데요. 그 양을 잡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처음에 또 얘기를 했죠. 자, 근데 제가 조금 착안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. 무교병과 쓴 나물과 먹는데 삶아서 먹지 않아요. 무교병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그 이스트 효모를 넣어서 발효시키지 않은 빵인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교병보다 빨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해되시죠? 굉장히 급한 상황들이 보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삶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장이나 이런 걸 좀 빨리 정리하지 않고 불에 구워 먹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삶아 먹지 않는다는 표현, 구워 먹는다는 표현,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을 나타내고요. 또 뒤에 11절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, 그러니까 여행 떠날 것 같은 이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자세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. 저는 여기에 좀 착안해서 이날 같으면 좀 묵상을 할 것 같은데요. 왜 불에 구워 먹고 신발에 신고 지팡이를 잡은 채 급하게 먹었을까? 왜 무교병을 먹었을까? 이 급한 상황이, 급한 모습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, 이 세상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닐까, 저는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이거 준비하면서 좀 요 본문을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묵상했던 부분이,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출애굽기에서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살지만,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서 세상에 사는 거기도 한데,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. 그래서 이것들에서 출애굽하는 태도로 살아야 되는데,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이건 중요합니다 라고 굉장히 편하게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에 구워 먹듯이,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굉장히 준비된 자세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고, 때로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묵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렇게 적용으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요. 좀 물론 시간이 많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, 좀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묵상 방법, 큐티 예시는 일단 그 본문에서 가장 충실하게 읽어보는 거예요. 내 상황을 무조건 다 대입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먼저 잘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보고,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냥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가는 것이 건강한 큐티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큐티를 해보실 수 있고요. 그래서 5월에도 큐티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지난달에도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,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자체를 읽고 내 좀 자랑하고 좀 했다고 자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 삶을 사는 것,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 교제하면서 내가 이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5월에도 큐티 잘 하시고, 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, 출애굽한 삶을 살아가는 것,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닐까 한번 더 생각합니다. 자, 저희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, 오늘도 저희 같이 출애굽기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 가졌습니다. 하나님, 혹시나 제가 부족하게 설명한 것들이 있었다면은 주님께서 그것들 지워주시고 오히려 잘 이해될 수 있게 또 다른 계기를 통해서 그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,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열정을 갖고 주님의 말씀 안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불기둥같이 구름기둥같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. 5월 한 달간에도 이 큐티를 통하여 많은 은혜 받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함께하게 하신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네, 큐티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